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보고 또 보니까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자, 샬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네, 이번에 인사 안 한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그냥 쓱 웃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쑥스럽죠. 자꾸 인사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꿈이 많고 촉망된 미래를 꿈꾸던 이제 한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양육하는 기쁨이 너무나 좋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 꿈은 자꾸 사라져가고 이 아이들에게 매여서 점점 내 인생에 내 존재 이유는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시간 관리에 관한 한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코비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정말 대가인데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속상해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다 뺏겨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아빠가 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마음을 편히 가져라.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와 즐겨라. 이 세상에서 너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또 돌볼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시간 관리는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은 잊어버려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와 즐기도록 해라. 내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마라. 여기서 이 마지막 문장,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를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한번 새겨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빨리 가느냐 내가 좀 늦느냐는 어쩌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이 옳으냐, 그것만 맞다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관리의 대가가 자기 딸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경영학 시간에 이 항아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큰 돌을 꺼내서 이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유명한 일화죠. 더 이상 이 돌이 들어가지 않게 되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시간은 경영학 수업이었어요.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학생들이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교수님이 테이블 밑에서 이제는 작은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틈 사이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흔들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번에는 글쎄요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테이블 밑에서 이번에는 모래주머니를 가져다가 막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물이 든 주전자를 가지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험을 한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을지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들을 그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것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큰 돌을 넣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큰 돌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왠지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방구석에서 그냥 뒹굴거리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상관없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저녁 늦게까지 머물러서 무언가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고 마음에 답답함이 쌓인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그 돌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수많은 작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다 보니까 정작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틈과 시간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 큰 일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잠깐씩 한 번쯤은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서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할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서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 마음을 조바심을 내게 하고 무엇인가 나를 앞으로 자꾸 내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깐 서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문제 없을 거야. 왜? 열심히 하니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헛된 일에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방향, 내 인생에서 이건 소중하다라고 설정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저 바쁘게만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바쁜 일이라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거나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 인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는 것은 왜 내가 더 빨리 살지 못했을까? 왜 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부모님과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을 나누지 못했을까? 왜 내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까? 왜 나의 수많은 소중한 친구들과 우정을 쌓지 못했을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쉽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헛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수고 때문에 소중한 것들이 놓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다른 곳에 허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고민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고민해야 할 것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낯선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이 마을에 속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관계없는 외부 사람, 이것을 1차적 의미의 이방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고민해야 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 추구해야 될 삶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이에 관한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고민거리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만약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다면 책임 없는 무능한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장의 성격이 좋고 정말 잘해준다 하더라도 가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가장은 많이 아파하고 이에 대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 의식주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려움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가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중요해서 너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줄 다 알고 계시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말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의식주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이 이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식주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주 약한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수준 높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기본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부유한 부모를 가진 자녀라 하더라도 배가 고플 때는 달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저 옷이 필요해, 옷 주세요, 저 용돈 필요해, 용돈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이자 권리이죠. 지금이야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배고픔을 느낄 겨를이 없지만 과거 하루 한 끼 먹고 살던 시대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아니라 거지들도 배가 고프면 밥을 구걸하러 집집마다 다닙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달라는 것과 거지가 달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자녀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주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서 부모는 고민 안 해요. 이걸 줘야 되나? 이걸 줘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염려할 필요 없이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안 베푸면 어떡하나,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서 최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제발 좀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아입니다. 베푸는 사람의 자비와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에게 양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모르는 일입니다. 고아는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게 당당하게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혹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와 백합화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나는 새가 보이는가? 새들이 언제 호미를 들고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추수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또 낫을 가지고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새들이 굶주리지 않고 사는 것이다. 새들이 부지런해서 새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돌보기 때문에 저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백합화가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모씨를 재배해서 수확해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째고 매고 싸서 옷감을 만드는 수고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백합화를 입히지 않으시냐?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지만 백합화의 그 꽃보다 화려하거나 그 영광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저는 화려한 집을 나중에 짓고 살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예쁜 침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화려한 있을 거예요. 자동차는 이 정도의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좋은 집과 좋은 옷, 좋은 차, 맛있는 음식에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에 매여서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둬야 될까요? 오늘 나온 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제가 가졌을 때 이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그냥 준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다면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생각이 미쳐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수준 낮은 질문을 했구나.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나 보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저보다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몰라서 안 가르쳐 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법 알만한 분, 겸손한 분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찾아보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찾아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느꼈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될 왕자가 태어났는데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왕자를 납치해서 거지굴에 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거지들의 도움을 받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지에게 중요한 일은 구걸에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일이에요. 매도 맞고 개에게도 쫓기고 또 허탕을 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이 문제로 불안하며 고민에 떨며 살아갑니다. 항상 먹고 마시는 일이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이자 근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역당들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거지굴에 버려져서 거지들과 어울려 거지의 몰골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이 드디어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왕은 몸소 거지굴로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 왕자를 찾았습니다. 비록 행세는 초라하고 거지의 모습이었지만 자신을 너무나 빼어 닮았어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그 증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거지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장차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왕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거지 생활을 하던 습성이 남아 있어서 먹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 좋게 음식이 나오고 의복이 주어졌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염려 때문에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일은 또 뭐 먹어야 되지? 또 내일은 무엇을 마셔야 되지? 이 고민을 하면서 왕자는 살아갑니다. 왕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왕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건 왕자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왕이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뜻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말도 있지만 장차 통치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그 우리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에게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왕의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란 말을 붙이지 못했고 왕들에게만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신분, 통치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왕의 신분을 가졌던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고 땅은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땀을 흘려야만 땅이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지만 이제 해산하는 수고와 죽음을 맛보는 고통을 통해서야만 해산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다스리고 통치하던 신분이었던 그 사람이 지위를 잃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담의 신분을 빼앗아 이 세상의 왕과 주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됐는데 마귀가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를 쟁취하고 다시 왕권을 탈환하셨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그 왕권을 빼앗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걱정과 염려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왕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권세에 합당하게 좀 스케일을, 생각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은 다 그냥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문제에 얽매여 평생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까 고민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병호 씨가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용은 딱 하나예요. 생각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이 부자를 만드는지, 어떤 생각이 가난한 사람을 만드는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두는 예화인데 너무나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예화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강가에 가난한 어부가 살았어요. 어부는 낚시를 하는 솜씨는 훌륭했지만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길을 가다가 어부가 낚시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참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행동을 해요. 고기를 잡고 나서 크기를 재고 나서는 막 버립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좋다 보니까 큰 고기를 잡아가고 작은 고기는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부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를 담아오고 큰 물고기는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큰 물고기를 이렇게 내다 버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어부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이 냄비가 작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냄비가 작아서 큰 물고기는 가져와 봐야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냄비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물고기만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생각이 작기 때문에, 이 냄비라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주어져도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시장에 가서 냄비를 바꿔올 거예요. 더 큰 걸로. 아니면 모아서 팔아서 자신의 삶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어부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게 실상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좋은 선택이 주어져도 두렵습니다. 이거 하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익숙한 것, 내가 해왔던 것, 내가 편한 것만 자꾸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 주제에 무슨 변화를 하겠나,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힘이 쭉 빠집니다. 아니다고 아무리 말해도 너무나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진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말해줘도 듣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생각을 내어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 소통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너는 부르짖기만 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전혀 그 모든 것들을 주어줘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풍부한 일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우리의 닫힌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너무나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리 자신을 그렇지 않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항상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결정합니다. 긍정의 힘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우디의 왕이 전용 비행기를 딱 미국까지 보내서 데려왔어요. 두 사람이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막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왕이 비행기에 막 오르려는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최고의 코스에서 제가 골프를 쳐봤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봤고 너무나 멋진 호텔에서 제가 잠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닙니다. 저는 꼭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선생님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추억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프 선수는 왕의 요청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골프 클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취미는 골프 클럽을
모으는 것이 취미인데 좋은 골프 클럽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동안 골프 선수는 막 궁금해졌어요. 야, 사우디 왕이 나에게 이 골프 클럽을 준다면 이 골프 클럽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 이름이 새겨 있을까? 금으로 박혀 있을까? 보석이 박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게 편지함, 소포를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사우디 왕으로부터 조그만한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야, 이게 참 멋진 골프 클럽이 하나 오는 줄 알았더니 조그만한 종이 하나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사우디 왕이 내가 정말 좋은 골프 클럽을 찾느니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그 골프 클럽이 그 골프채가 아니었고 골프 코스, 골프장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골프 클럽이라고 쓰지만 영어로 골프 클럽을 치면 골프채라고 나옵니다. 골프채. 이 골프 선수는 생각했던 것이 골프채를 생각했지만 이 사우디의 왕은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골프 클럽은 클럽이에요. 코스. 그래서 이것을 줬던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왕의 생각과 일반 골프 선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달라서 땅과 하늘이 이 차이가 나듯이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고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곡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내 자녀들,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느라고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요. 야, 제가 올바른 기도했네. 솔로몬이 참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자기 신분에 맞는 기도를 했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내가 줄게. 제발 그거 본질적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만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계획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다시 확신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해봅시다. 그것을 우리의 평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선물과 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에 대한 생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무궁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연뇨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작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은혜들과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아버지 앞에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속한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